우리 성가대에서 부활절 칸타타 준비하고 계신데, 같이 참여하길 원하시는, 부활절이 아니죠. 성탄절 칸타타 준비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조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본인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 잡혀서 곧 십자가에서 소천하실 것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곳과 감림산에 있었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거리는 한 30분 정도 걸어가야 하는 거리인데요. 평지가 아닙니다. 골짜기를 지나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해발 760m에서 출발점이 해발 760m였는데 아래로 630m, 100m 넘게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해발 700m까지 올라가는 길입니다. 저녁에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요구되는 길입니다. 왜 그리로 가셨을까요? 기도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가신 겁니다. 성도들이 잊지 않고 마음에 늘 생각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 기도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한 거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아침 9시와 오후 3시였는데 9시와 3시에 번제가 드리는 그 시간에 그 번제단에서 불을 취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 분향단에 불을 비칩니다. 그러면 그 불이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죠. 성도들의 기도도 함께 올라간다. 계시록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 9시 그리고 오후 3시 2번 하루에 매일 있는 번제의 시간에 기도를 했고 그 중간 시간에 12시에 또 한 번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예수님은 부족하다고 늘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미명에 영어 성경 보면 아침 일찍 아직도 여전히 어두운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날 모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날 전날 예수님은 몸이 혹사할 정도로 아주 분주한 일상을 사셨습니다. 아침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오후에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고 그 열병을 고쳐주시고 제자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얼마나 많이 몰려왔으면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을 보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 날 새벽 아직도 미명에 아침 일찍 아직도 어두운데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실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만큼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시카고에서 목회하셨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이야기는 원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처음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처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너무 바쁘니까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기도하는 시간을 1시간 더 늘려서 3시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람 만나겠다는 고백입니다. 종교개혁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었나요? 그 모든 위협들을 능히 감당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새벽에 또 기도하고 이 정도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철야 기도를 하는 분이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참 예수님 흉내 많이 내잖아요. 전 세계에 새벽 기도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철야 기도도 한국인들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언제 철야 기도 하셨습니까? 제자들 12명을 뽑을 때 예수님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열어갈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오병이어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임금 삼으려고, 왕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막 흥분하는 것을 보시고는 먼저 배를 타고 이동하게 하시고 본인은 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내시는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해가 저물기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밤 사경에 새벽 즈음에 제자들이 풍랑이 일고 막 정신을 못 차릴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시죠.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대화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시고 이제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을 하십니다. 죽음의 큰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범을 본받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도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9시, 12시, 3시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 기도할 때 성전에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 시간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시간이 아침 9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운명하신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드렸던 그 번제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를 기억하며 9시, 12시, 3시에 제자들도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의 일상 가운데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야 합니다.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척도가 있다면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얼마나 헌금을 했는가, 물론 이런 거로도 생각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정확한 측정 방법이 있다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겨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마르다 성교회와 마리아 성교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좋은 걸 선택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탄식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하겠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작정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인생의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때는 정말 작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 우리의 귀에 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힘든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는, 그러한 과정을 통과할 때에는 기도하는 자리에 견고하게 서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 고난은 멈추지 않고 또다시 찾아오고 또다시 찾아올 겁니다.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관 장관을 가리켜 터프한 협상가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한미 관세 협상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그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날 김정관 장관은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날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의지하는 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김정관 장관은 메시지 관리차 협상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문자 하나를 남깁니다. 러트릭 장관에게 여기까지도 잘 왔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관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에이펙은 에이펙이고 협상이 더 중요하니까 협상을 끊기지 말고 계속 이어가자 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동안 한국과의 협상은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되어갈 것이니까 그 정도로 서로 기자들과 소통하자는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 지났는데 미국 측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한국 측이 요청하는 그대로 안건을 받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 나중에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장관이 문자를 보냈는데 미국 측에서는 그 문자를 받아보고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거는 최후의 통첩이구나. 지금 에이펙 기간 중에 어느 정도 협상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치면은 협상이 참 힘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한국이 그냥 순선하게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그냥 그대로 안건대로 받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장관이 CBS 라디오 방송에서 나와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국민의 기도, 성원에 힘입어서 미국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강한 자와 상대해도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게 하시며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교제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을 때 예수님은 이제 잠시 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제자들에게 27절, 28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죽음으로 그 결과로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 있는 예언의 성취로 이런 예언이 있었다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신감 있게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난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토록 확신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얘기한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미래를 내다보며 하시는 주님의 예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끝까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 고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모두가 장담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혼돈하는 것이 있어요.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과 신앙은 근본이 다릅니다. 신념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를 확신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확신하는 겁니다. 신념은 자신의 논리와 경험과 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갖게 된 확고한 생각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념은 인간 중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은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기 때문에 관계 중심적이고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노력하며 삽니다. 그 일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갑니다. 신앙과 신념은 이런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 중심을 보면 신앙에는 하나님이 있고 신념에는 자기 확신과 이성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그 행동하는 모든 근거가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신념은 자신의 경험과 철학과 자신의 논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신앙은 이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따라 행한다면 신념은 자기 안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입니다. 신앙은 겸손하고 순종적이지만 신념은 결단하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신념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시니까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니까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니까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신념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계속 꾸지람 듣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도,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많이 보는데도 그냥 다 듣고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좋은 자리 차지하겠지.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손해보지 않고 그분의 덕을 보겠지 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뿐입니다. 그분이 가는 길에 대한 마음에 믿음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신념과 믿음을 혼동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분명히 우리는 다 구별이 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신념으로 살았는지 분명하게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해도 실망하거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막 화낸 적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절대로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념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또 대표적인 인물을 찾으라고 한다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면 내가 행복하겠다라는 신념이 있었어요. 라헬만 나에게 있으면 행복하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라헬도 물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기를 원했던 아내는 레아입니다. 첫째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레아를 주면서 야곱이 레아와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어떻게 이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갈 때는 라헬 계보를 따라 이동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족보를 자대로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레아의 족보를 따라서 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길을 결정하실 때에는 레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신념이 이루어질 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줌을 믿으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이 보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포경수술이에요. 여러분, 적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잔뜩 있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다 그렇게 무모한 수술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은 성을 7번 돌기만 7일 동안 돌라고 하셨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셨습니다. 성을 도는데 성 위에서 누가 돌을 던질지 창을 던질지 무슨 짓을 할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돌기만 하고 마지막 날에는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신념과 신앙이 제대로 충돌한 예가 있다면 그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골리앗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골리앗은 자기 확신과 신념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을 나는 결단코 보지 못하겠다. 여러분, 야곱은 믿음으로 나왔고 그 결과 믿음이 신념을 이겼습니다. 믿음은 항상 신념을 이깁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쓰고 나왔던 투구를 가리켜 노투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 노스로 만들어진 투구가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그 어떤 것도 뚫지 못해요. 그의 이마를 보호하는 투구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의 이마에 생채기 하나 낼 수 없는 강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돌맷돌에 돌을 하나 잡아서 맷돌을 던졌을 때 그 돌이 투구를 뚫고 그의 이마를 뚫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다윗의 힘이 유난히 강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날따라 우연히 놋이 약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하는 삶으로 믿음의 행진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주님도 십자가 지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세상에 십자가 지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34절 말씀 보시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앞두고 고뇌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을 비켜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은 어떤 사람이 하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라기 승리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 소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귀에도 들립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게 만들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잖아요. 끌려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하나 주신 게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만나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을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어떻게 보면 정말 딱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과도 같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그냥 모두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믿음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해야 할 순종을 하며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비결,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도 알려주셨습니다. 11절부터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이니라. 바벨론 한복판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바벨론 우상 숭배가 완전히 정복하고 있는 그 나라 중심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복음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 시대에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모르드게, 에스더, 한결같이 그 세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 부모 세대가 그곳에서 그렇게 산 거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살아간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선 겁니다. 상황은 참 고약한데 그 우상숭배 바벨론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번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승승장구하고 백전백승한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삶이 아닙니다. 고난이 많이 있어요. 어쩌면 바벨론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어려운 삶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의 이름을 알지만 그의 또 다른 이름 벨사살이 있잖아요. 다니엘은 성경적인 이름이고 벨사살 또 다른 이름은 여러분 우상의 이름이 들어있는 다니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한 번도 그는 다니엘로 불리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우상의 이름이 들어있는 이름을 가지고 다니엘은 그 땅에서 살아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벨론에서 믿음 지키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고난과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요청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고난 당하며 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전체 총 주제, 단일 성경 구절을 하나 뽑는다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신 것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며 섬기며 살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은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에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괴로움을 기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복음 때문에 만나는 고난을 기뻐한대요. 교회 때문에 만나는 어려움을 기뻐한대요. 왜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카운트해 주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면 복음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아가며 믿음이 없는 부모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믿음의 싸움을 할 때 만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다 카운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때문에 기뻐한다는 말을 바울이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불충분했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완전한 제사였다라는 표현을 쓰기 위하여 once for all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단회적인 구원이 제사였지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완전한 제사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만나는 고난, 그것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갈릴리 다메섹으로 복음 전하러 가던 길이었는데 그 사건이 있기 전에 한 번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을 보자마자 한 이야기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예수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바울이 핍박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은 예수님과 자기 자신, 우리를 동일시하 여기십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주님이 볼 때, 이거는 저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라 나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생활의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럴 때 우리를 동일시하세요, 자기 자신과. 그리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면,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을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여기시며 주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더 보여주세요. 전우애를 느끼게 하십니다. 끈끈한 정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면 군대 얘기 그렇게 하잖아요? 여자분들이 군대 얘기 정말 싫어하잖아요? 군대 얘기를 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를 합니다. 하여간 이야기를 계속해요. 왜 그렇습니까? 전우애를 느끼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그런 고난을 겪었는데 저 사람도 그런 고난을 겪었다 하면서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할 때 우리와 동질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주님 때문에 희생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더 깊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김한효 목사님이라는 미국에서 큰 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청년 때 어떻게 결혼했는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여자 앞에만 서면 정말 쑥맥이어서 말을 한마디도 못했대요. 근데 필라델피아 연합수련회에 갔는데 여자들 만났는데도 대화도 못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쟤 저러다가 진짜 평생 혼자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참하게 좋은 자매 한 분이 있는데 둘 딱 자리를 마련해 놓고 다 도망간 거예요. 둘이 대화를 하라고. 근데 둘이 대화를 뭐 할 말이 없어서 서로 그냥 얼굴만 보고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이민 와서 고생한 부모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마녀 목사님이 아버지가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운영했는데 조그만 스토어를 운영하는 중에 권총을 들고 강도가 2번씩이나 들어왔었는데 자기가 그때 정말 어려운 적이 한 번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눈이 반짝반짝해지더니 우리 집에도 2번 강도가 들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며 서로 마음을 열고 지금 같이 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전우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대로 살면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하고 교회 때문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더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십니다. 복음과 함께 살아라. 고난과 역경이 많이 있어도 복음을 떠나지 말고 복음 껴안고 복음 때문에 만나는 어려움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그 길을 가라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보여서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은 무식해서 모자라서 지혜가 없어서 고난을 기뻐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며 그 복음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 신념이 아닙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고난을 감당하며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을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세워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사는 삶입니다.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입니다.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능히 감당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서 있다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게 아버지 하나님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닮아가며 주님 알아가며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